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농사를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라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반면에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유산을 미리 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만 위해 살겠다고 나간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게 되었고 그는 타락하게 되면서 타락할수록 돈은 더더욱 빨리 없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구걸도 하고 하인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더러운 일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행복했던 때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때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아버지 집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자격은 박탈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냥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벌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를 다시 아들로 자신의 상속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유산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받아주면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큰아들의 수고는 뭐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래 둘째 아들을 받아준다고 해도 최소한 그가 가지고 나갔던 돈이라도 갚아야 한다.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첫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받은 자들이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온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이 이방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죄인들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첫째 아들이 동생이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만 아버지의 집을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두고 상속자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충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면서 살아온 유대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에 화를 냈고 실제로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은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나이도 많고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하인을, 아들같이 키운 하인을 이제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아니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어요. 인정해 줬는데 뭘 보고 인정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어서, 그 믿음을 보인 그에게 이어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은 나라이죠. 그리고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재물을 다 반쪽씩 잘라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일을 하시죠. 바울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많은 공적을 쌓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가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곧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의 표와 같았고 남자 유대인들은 다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말하길 너희는 할례를 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이 할례를 하고 난 후냐 아니면 할례를 하기 전이냐라고 묻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게 할례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한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으니 진정한 상속자는 믿음의 후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다시 아들로 맞아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받아주면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이 잘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작은 아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들이라고 불러질 자격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정의롭지 못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단절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는 사라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고 상식에 어긋난 말씀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들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자식은 소중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고 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신이 부자가 되어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재물을, 부를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의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뭐였을 거예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동안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몸에 좋다는 약, 뭐 이러면 애를 낳는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애를 못 낳고 결국 자기는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애 낳는다는 것은 물 건너간 거고 이제 포기하고 애 없는 삶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너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안다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미 늦었어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 했으면 그건 아브라함은 너는 사기꾼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해도 믿지 못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지켜왔다면, 그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가보니 기차 바퀴가 세모였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아니지만 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을 때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약 25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키는 자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약속을 꼭 지키는 그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은 결국 그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나? 라는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마치 90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와 같은 맥락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지, 그래서 속량이다, 또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구원은 이해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너무 쉬워서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란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